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 봅니다. 주가 다시 오시는 길목에서 요구되는 경건의 능력은 누군가로부터 드러나는 은사와 방언을 동반한 능력 발산이나 대형교회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목사들의 지도력으로 가늠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신적 개인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용과 짐승 적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경건은 용과 짐승 적그리스도를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일상적으로 누적적으로 드러내는 순종에서 이 경건의 능력은 포착이 됩니다. 신앙이나 경건이나 믿음 무엇을 언급하더라도 경건의 능력은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존귀해지거나 자기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사도 베드로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나 능력, 우리에게서 나는 것들을 주목하느냐. 그러한 찰나와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급격하게 자기 하강을 하면서 엎드리는 자들이 경건의 능력이 그 안에 살아있는 자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유일한 이름인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와 영광이 드러나는 장치가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서 따르고 헌신한 베드로는 이전에 실패한 경건의 능력을 바르게 복원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점적으로 읽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진 비밀과 능력을 사도 베드로가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방식, 이 하나님의 비밀에서 세상, 두려움, 그리고 자신을 밀가부르듯 요구한 마귀를 유일하게 이기는 생명, 능력으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다가 회심하면 즉시 개교에 등록하면서 목사들이 요구하는 기독교 신앙생활에 침잠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을 구원하는 경건의 능력을 빚어내는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잘하는 종교적 감정과 수건이 덮인 그야말로 무화과 잎이 무성한 그러한 바벨로니안들을 만들어요. 경건의 능력은 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도움닫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서둘러 지나침으로 그리스도라는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와 능력을 알지 못하고 오늘까지도 종교적 수건이 덮는 혼의 생명이 낳는 경건의 모양으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 찬양, 봉사, 선교, 전도에 몰입하는 일을 경건의 능력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경건의 능력은 용과 적그리스도 짐승을 이겨야 돼요. 그들의 아젠다를 이겨야 되고 괴계와 모든 비밀과 그들의 역사를 이겨야 돼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해서는 안 돼요. 경건의 능력은 회심한 자들 안에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코리아와 강정에 나아간 수많은 기도하는 믿음의 동료들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가. 수려한 언변이나 입술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경건의 능력은 지성적이며 학문적인 능력에도 있지 않습니다. 지성적인 목사들, 신학자들은 스마트하지만 계시적이지 않아요. 즉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들에게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거 어떻게 그 계시를 드러내요? 그의 종들을 반드 서번트에게 보내어서 그 비밀을 열어주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의 지혜와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생명의 실체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포된 자들에게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은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기, 마귀와 짐승의 제국에 저항하고 이기는 일에 요구되는 생명을 유일하게 주유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이 나에게 악한 세상에서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는 그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공급을 해요. 다른 곳이나 다른 방식으로 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능력과 생명을 공급하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여신 영적 3일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에서 성도들은 사도 베드로가 언급한 대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결이 다르고 뉘앙스가 달라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면서 능력과 생명을 주의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를 때 능력과 생명이 주의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순환당하고 죽으심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역사적 사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비밀, 생명이 내 안에 실체로 드러나고 경험함으로 성도들은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거듭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읽어내야 마지막이 때 그리스도를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 자신이 적그리스도 재생 로마 제국 아래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방식은 오늘날 고정식 성소에 매몰되어 버린 성도들에게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가치 판단을, 행동 방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는 이 증거는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능력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순종할 것인가는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생명은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있는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과 뜻을 이루는 일에 역사합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소경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자신의 은사를 선물로 주는 것이고 그리스도도 자신의 은사를, 자신의 생명을 그의 성도들에게 주어요. 수혜자 중심의 자기만족적 은혜와 사랑 타령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 그리스도의 생명은 생경스럽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구원만 끊임없이 감성적으로 설득적인 논리로 읽어가는 목사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창세들에 감춰진 생명의 실체를 드러내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생명이 바로 성도를 규정하고 성도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으로 견인해 갑니다. 그래서 그 자기 교회 비전과 목회 일정을 수행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비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좌 금제단 아래라는 기도 초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기서 마지막 때 자신의 마지막으로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니까. 자, 이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간다라고 말을 해요. 믿음이 자라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그를 사로잡아 이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의 지혜나 세상의 방식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 두뇌 능력을 아무리 개발시킨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니까요. 여기서는 정신병만 일어나잖아요. 이 두뇌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영에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에서. 여기 개발시키는 혼의 잠재력이 개발되니까. 마귀는 그걸 노리고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온갖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역사를 다 이루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나타냅니다.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목사들의 심각한 죄악은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보이신 방식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 사실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발안은 됐어요. 이렇게 싹은 나왔어요. 그러나 자라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 일어나면 즉시 무너져요. 씨 뿌리는 비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쉽게 내던져버리고 성도들이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에 안주하기에 과거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는 현실이 재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가져오는 무서운 심판은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을 무겁게 누르는 고통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봐보세요. 8장 하반절 시작.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무슨 말이냐?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로고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상교회가.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과거 유대교가 넘어진 방식이 어떻게 오늘날 기독교 지상교회가 넘어지는가? 그 원리와 패턴을 깨달아야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방식은 변하지 않는 원리와 규범으로 나타나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려 넘어짐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방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에서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떠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은 지상교회 목사들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드러난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이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방식에 뿌리 내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봐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그의 기이한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아래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비밀과 방식에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사야 53장을 보세요. 자신이 기대한 열매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렇게 도살당한 양처럼 내어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증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긴 비밀과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늘 또 경건의 모양을 내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이러한 구원자가 친히 드러내신 방식을 따라 성도들은 주가 오시는 날까지 십자가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의 경건의 개인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역이든 목회든 선교이든 간증이든 전도이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의 증거대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나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행한 하나님의 방식,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음으로 짐승의 세상에서 구원함을, 보호함을 받는 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2장 11절 봐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성도를 어떻게 규정을 해요? 거류민과 나그네예요. 본향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자신 안에 본향이 아닌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에 미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류민과 나그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이 명령어에 순종하는 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껴안음으로 가능합니다. 조금 참았다가 또다시 죄를 져요. 이기지 못해요. 정욕과 욕심을 어떻게 처리를 해요? 969년을 살아도 그 정욕과 욕심은 처리되지 않아요. 자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적으로 죽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게 죽음으로 내 안에서 자라나지 않고서는 내 안에 정욕과 욕심은 처리되지 않아요.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룬 목사들 봐보세요. 얼마나 돈 욕심, 권력 욕심이 강한가. 여기 11절에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 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금식해서, 수도사들 봐보세요. 중세시대 영적 수도사들.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막 가운데서 기도 많이 하다가 내려와가지고는 창녀들이랑 같이 그 육체의 정욕을 마음껏 풀어버리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역사가 가르쳐줘요. 역사가. 우리 안에 영혼이 텅 비면 우리는 이 텅 빔을 정욕과 욕심으로 뭐인가 붙들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맨날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맨날. 이 골프 못 치면 스크린 골프라도 쳐야 돼요.
뭐 사야 돼요, 끊임없이. 여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러잖아. 이 제어하는 능력,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껴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적 삼일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은 내 안에 죄가 죽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길로 이 마지막 때 주님은 구원받을 자를 다 부르세요. 그래서 너는 준비하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 명령이 안 들리니까 준비를 안 하죠. 나에게 살 길을 주님이 제시하고 있는데도 그 길을 따르지 않아요. 정욕과 탐심으로 일어나는 자아의 생명이, 이 자아의 생명은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음에 넘겨지는 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은사와 능력과 역사가 활발한 영적으로 스스로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은 뭘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비밀과 능력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생명과 능력이 자신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도 읽으니까. 성도들보다 더 무거운 심판을 받고 엄중한 판단 위에 세워지는 목사들, 신학자들의 정욕과 탐심을 그들의 겉모습은 감추지 못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죄악으로 폭로되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실체가 드러나서 열매 맺지 못한 자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로 그들에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을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짐승의 아젠다나 짐승의 제국의 현실 안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그 삶을 이어갈 때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뜯기고 빼앗겨요. 그때마다 멱살 잡고 싸우거나 소송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소송했간데요. 지금 목사들 성도들은 전부 다 소송하잖아요. 심지어 뭐 좀 광고에 나오는 연예인들, 신앙 좋다는 연예인들 다 소송하잖아요. 자,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증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낳는 하나님의 방식으로서의 삶을 증거해요. 자, 이게 상상수훈에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람다움이 회복된 자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날 소송과 다툼과 분쟁이 가득한 목사들, 성도들, 지상교회가 과연 이러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난 멍의 짐을 묵묵히 감당하고 견뎌내고 있는가는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9절, 20절에 이러한 증거가 살아있는 자들은 대개 무명한 자들, 미비하고 존재감이 거의 없는 무교병과 같은 성도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눌린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세상의 찢기다.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의 흔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걸은 길을 순종한 자들에게서 나타나요. 어머니에게서 발견하는 게 그거예요. 어머니의 인생 가운데 발견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걸은 길.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향기예요. 내 인생의 날들 가운데서 그것이 발견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지극히 짧은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영광을 받는 그 삶의 가장 짧은 순간들,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부끄럽게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라니까요. 우리의 입을 보세요. 우리의 몸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씀을 보세요. 이 찌질함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죄인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향기를 바라신 것, 지극히 고난에 경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영광의 지극히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나의 짐을 멍에를 내가 묵묵히 메고 걸어간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그 영원한 영광의 중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원하는 백성들을 기대하셨고 마침내 영적 삼일기를 다 겪으심으로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게 누구예요? 그 첫 열매들이 사도들이었고 참 예언자들이었고 무교병과 같은 순전한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들, 열매들, child, 아이가 아니라 son, 아들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기대하시고 원하신 백성들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2장 21절 봐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에게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발견합니다.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 있는 교회를 봤냐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 세대 때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세상이 보지 못했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봤어요. 이 마지막 때 그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십자가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함으로 그들을 친히 견인해 갑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목사들이라는 중간 매개자, 이들은 미디어와 같은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에게서 독, 거짓과 미혹과 속임의 양식을 먹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죽여서는 안 돼요. 그들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들의 연약함과 무지로 인하여서 성도들에게 충분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아론이라는 계열이 필요하지 않고 영원한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히브리서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자기가 제사장이라면서요. 어디다가 끌었었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을. 구약에 봐라. 아론의 자식들이 다 아론과 그 자식들이 제사장이었지 않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어디서 그것을 써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야 돼요. 마지막 때 성도들은 우선적으로 과연 내가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는지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길을 잃은 자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의 걸음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비밀과 그 생명의 역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릇들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날 때 성도들은 자신에게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이 증거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삶을 알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 읽어봐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누가 생각이 나요?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 신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14만 4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에요. 어린 양의 신부들 14만 4천. 22절, 23절, 24절 그대로 그의 삶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거룩한 스랍들로 내 입술의 부정함과 내 마음의 주머니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을 거룩한 불로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달라고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로 감당하심으로 자신의 몸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모든 것들을 자기 부인해야 돼요.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입술의 말도, 내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도, 내 선택과 내 행동 방식도. 정리합시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방식, 본으로 살아난 성도들은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즉 22절, 23절, 24절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으로 행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이 시기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드러나는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가 준비하는 경건의 능력이고 25년 어두움과 영적인 밤이 역사할 때에 등대로 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끌어안다. 기도합시다.